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분별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참 예수님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1년 내내 예수님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마 구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참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설교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50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참 많이 했죠. 미국 목사님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을 한국 목사님들은 합니다. 참 대단하죠. 제가 저를 생각해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1년에 한 300번 정도의 설교를 하니까 미국 분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50번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게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서로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닮아가야지 돼요. 예, 절대로 저를 닮으면 안 됩니다. 저를 닮으시면 큰일 나요. 저 닮으면 2단 되는 거예요. 2단. 예.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아멘. 우린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또 병든 자들 모두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막 쫓아내야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지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잘 하면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나 주입식 교육을 받습니까? 주일마다 새벽마다 열심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닮자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능력 있는 목사가 아직은 아니고 무리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막 이런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한 세상을 우리가 뛰어넘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닮으라 그럽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우리 손장로님도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쟁과 테러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궁핍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테러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바깥에 나가도 전쟁, 안에 들어와도 전쟁, 집에서도 전쟁, 교회에 들어와서도 전쟁이에요. 우리 전쟁 속에서 삽니다. 지난 1년 동안 몇 번의 테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테러가 있었어요. 23번의 테러가 있었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런던 테러,
뉴욕 트럭이 돌진한 그 테러,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일어났던 테러, 또 이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에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전부 다 해보니까 23개의 테러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아무도 상한 사람 없이 다 같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한 사람도 주변에 다친 사람 없어요. 감사할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테러를 하더라고요. 전투.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전투를 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종교 전쟁 중이에요. 종교 전쟁. 미국은 기독교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 중동, 시리아, 터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 러시아 정교회 국가, 북한 공산주의를 표방한 김정은교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진핑교 국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념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게 종교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야만 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시온교회.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이렇게 해봅시다. 언니, 형님, 보니까 주님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주님같이 생기셨어요?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뭐냐면 얼굴 모습에서 주님의 얼굴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나다니엘 호우던의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한 소년이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평생을 기다리는데 그 바위 보면서 계속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가 그 바위의 얼굴로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네. 그 소년이 바로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큰 바위의 얼굴의 그 사람이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30년 같이 살면요, 두 사람이 비슷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닮았대요. 근데 눈을 보세요. 제 눈은 커요. 코를 보세요. 제 코 커요. 네. 근데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닮았대요.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닮았는데 닮았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위기가 닮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닮았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마음이 닮았다. 살다 보니까 점점 닮아갑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아내를 한번 보세요. 나 닮았나? 볼 때 이 사람이 날 닮았구나. 이렇게 보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면 그 가정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안 사는 거지. 사람은 마음에 바라보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잠언 13장 2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은혜가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지난 1년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 닮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다시 예수님으로 보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1년 내내 헛걸음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의 그 어느 순간의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주님, 예루살렘을 다니시는 그 주님, 산상에서 설교를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떤 긴박한 순간이 되면은 그 말씀이 머릿속에 탁 떠올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 돼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오경환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요. 산상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과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자 하는 말씀. 소문과 빛이 되라 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주기도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 이 모든 것이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의 그 포커스, 그 축복의 포커스가 뭐냐면은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그릇.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전부 다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이 심령에 관계된 거예요. 심령과 마음이 축복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그릇이 깨끗해야 그걸 다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거를 다 담았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다 담았어요. 팔복도 담았고 주기도문도 담았고 반석 위에 심령의 집을 지으면서 다 담았어요. 1년 동안 53주를 담았어요. 가득 찼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릇 속에 가득 찼어요. 그 찬 것이 여러분 느껴질 수 있습니까? 지난 1년 우리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찼어야 돼. 가득 찼어야 돼. 이제 그래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 그러십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품이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조금씩 쌓여져 갑니다. 기도의 줄을 통해서 들어오고 찬양을 통해서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언 16장 32절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받은 은혜, 나의 영의 창고, 은혜의 창고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부으면 안 돼. 쏟아부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 마음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놓는 마음으로 하라. 놓으래.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도 기대하지 말라.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평화가 올 것이다.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가 올 것이다. 만약 완전히 놔버리면 완전한 평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멘. 설교를 듣는 시간은 자기를 영적으로 비우는 시간입니다.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움의 영성. 텅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비워 놓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질그릇이랍니다. 질그릇에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보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거를 버려야 돼. 더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귀하지 않은 것 버릴 수 있어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 비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렇게 안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군자대로. 군자는 넓은 길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쥐구멍같이 힘든 문을 찾아가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베들레헴. 우리 정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 떡집에 웅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한 사람이 간신히 허리를 구부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쥐구멍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쥐구멍이야.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이 처음에는 마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컸어요. 그런데 4번이나 바뀌면서 오늘날에 이 문이 되었는데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입니다. 오토만 제국시대 터키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들어오는 것 도저히 꼴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문을 다시 만든 거예요. 말에서 내려서 허리 굽히고 들어와. 이런 뜻이 있어요. 가로가 70cm, 세로가 120cm. 요 말이 멀리서 보면 딱 쥐구멍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그럽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줄게 일어납니다. 먹어야 힘이 날 것 같은데 굶으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비우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비우라는 거예요. 배부터 비우랍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을 비워놓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비우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비워놓고 나서 부르짖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비워놓고 나서 요구하라는 겁니다. 비워놓고 나서 기도하래요. 그러고 나니까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어야 산다가 아니고요. 굶어야 산다네. 굶어야 산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가 1년 내내 예수님을 배웠으면 이게 뭔지는 알고 지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제가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못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의 상처에 결박이 있어요. 이 결박 풀어버려야 돼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치유가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 온통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이런 것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를 다 풀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지나온 인생 속에서 2017년까지 가지고 왔던 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가져가지 마세요. 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의 도전을 이기셨어요. 먹고 싶은 그 식욕을 버리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 욕심도 버리셨어요. 천하 만국을 찾아오고자 하는 욕망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습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하더라.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마귀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공격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요걸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비우자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여러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녹그릇을 쓰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 봤는데요. 명절이면은 녹그릇을 닦는데 그 재 가지고 닦더라고요. 벼를 태워서 그 재가 포들포들한 재가 있어요. 그 재를 묻혀가지고 막 닦아요. 그러면은 시커먼 녹이 다 벗겨져.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다음에 정성스러운 음식을 담더란 말이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많은 세상의 영들과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이거 다 닦아내야 돼요. 상처되는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대로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닦아내세요. 그래서 씻으면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요? 비워져야지 깨끗해져요. 제가 병원 신방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어떤 중요한 검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뱃속을 비우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비워야 돼요. 이 특세 기간 중에 여러분 영적으로 비우시고 들어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담아가지고 오면 기도가 안 돼요. 그 시간 헛된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결박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비움의 영성 가지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신 분, 더 이상 더 높은 곳은 없으신 그분께서 당신을 낮추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췄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비손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의 창조가 있고 풍부함이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나무에 실과가 맺히고 물고기가 뛰어놉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이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낮은 곳에 있어야 영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낮아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언제 높아지느냐 하는 거죠. 언제 높아지겠어요? 반드시 겸손해지고 난 다음에 높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킥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건강 자랑하면 건강 무너집니다. 건강도 겸손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질이 있을 때 겸손하면 잘 유지가 되는데 물질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걷어가 버리시죠. 권력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권력이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때 이주로 사라졌어요. 병력이 부족하고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기차역에 다 모입니다. 큰 도시로 집결을 하고 그럽니다. 훈련소로 갑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워싱턴에 밤마다 그 유니언 기차 정거장에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시민 한 사람이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뜨거운 코코아를 나눠주는 분이 한 분이 계셨더래요. 장병들이 누가 따라주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 마시고 있었어요. 한참 받아 마시는데 어떤 분이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 루즈벨트 대통령 각하 아니십니까? 그러더래요. 대통령이 그분은 다리를 절었던 분이시잖아요.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주전자에다가 뜨거운 코코아를 따라가지고 모자 쿵 눌렀으니까 누구 루즈벨트인지 누군지 알겠어요. 대통령이 친히 그들에게 코코아를 따라줬어요. 청년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큰 용사였습니다. 무두배에 걸렸어요. 지금은 나아반자도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죠. 근데 계집종이 당신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낫겠습니다. 겸손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가 자기를 반겨주고 손을 흔들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 밑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 7번 씻고 그냥 그런단 말이죠. 자기는 장군이야, 장군. 근데 와서 나를 대접도 안 해. 문 앞에 나오지도 않아. 나보고 그냥 가서 목욕하고 가래.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 나아만이 계집종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하고 다릅니다. 나만처럼 분한 생각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고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늦게 믿은 자, 일찍 믿은 사람, 그저 그렇게 믿는 사람, 정말 잘 믿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다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 틀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아쉬워해. 그분이 돌아가셔. 참 슬프네. 더 살아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무엇으로 그를 갚아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십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년 내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에는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내가 다 받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